최근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는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경영학과 김농호 명예교수가 매주 주 강사로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농호 교수님 모시고 그리스도인과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그리스도인과 환경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저도 경험했고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환경 파괴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이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가꿀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제 동료 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 교수님들 한 50명 되시는 전공이 다양하십니다. 첨단 과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서남권, 영산강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환경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던 2020년 10월 환경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목포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경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경관을 대대적으로 변형시키는 분야가 토목학이나 건축학이나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국토계획, 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다루는 이 모든 학문의 근간을 보면 자연에서 인공환경으로 바꿔진 걸 진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모든 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세상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저는 창세기 1장 31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과 남녀, 노소, 빈부, 귀천글 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모습,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포대학에서 그런 주제로 학술됐고 저는 그런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릴 정도로 생태 환경 파괴는 정말 우리 건강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도 하나의 경우가 될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불신자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은 자연현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좌파 환경론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학대했기 때문에,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보복을 당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상태도 아니고 인간과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는 것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앙이 모세 시대에 있었고, 신명기 28장 20절, 24절 보면 그 당시에도 폐병이라든가 열병 또는 풍재, 한재, 또 티끌, 먼지, 미세먼지, 이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내리신 벌이고 책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런 일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재직 당시에 조경학과 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당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입니까? 예,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더불어 사는 개발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이 이안 맥하그라든가 이런 유명한 조경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에콜로지컬 플래닝 메소드, 생태적인 조경 기법이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38년 동안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환경은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덴 월드, 정원 만드는 테크닉, 기술을 제가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생태적인 조경 기법도 한계가 있다. 이것조차도 인간의 측면에서 좋은 식물들을 보존하는 것이지 잡초까지는 보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잡초라든가 모든 생명을 다 똑같이 귀히 여긴다는 관점에서 다시 자연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지 나누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자연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도 하나님 언젠가 불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는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앞으로 2050년 되면 인구가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구는 100억이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 환경도 잘 가꾸고 지키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심히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해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경관을 위해 지금 이 한국교회의 노력과 저력을 보여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